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2020년도는 앞뒤로 다 뒤로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2020년도에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 열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무엇이라 정하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여러분, 2020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제 2021년에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 따라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편대가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뒤에 있는 것은 자산으로 삼아라. 우리는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면 기억하기조차 싫다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패, 그 실패를 거듭해서 오뚜기같이 온전히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삶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것, 지나가는 것, 이것을 자산을 삼아라. 이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대는 과거를 무시하고 현재를 무상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독재 국가입니까? 말은 뻔뻔하게 민주주의인데 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그들이 그 옛날 이것은 잘못했다고 주장하던 것을 지금 그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믿고 난 뒤 변화되지 못하고 그 옛날 그 모습, 저런 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다.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과거를 무시하고 현재를 무상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과거 역사를 무게 있게 다루셨어요. 구약성경 무게 있게 쭉 다뤄놓으셨잖아요. 신명기서 32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기억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바로 이제 과거를 지나온 날을 발판으로 자산으로 삼을 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구름의 상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과거의 어려움으로 우리는 새롭게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철폐시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지하교회로 내려가야 할 이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런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발판해놓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주시는데 당연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땀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처음 눈물 흘릴 때, 예수 믿고 처음 눈물 흘릴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을 세워서 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아니 편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자산을 삼으라는데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으랍니다. 잊으라.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리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고 해요. 많은 여자분들은 귀금속 장식품이 더 고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천국 가고 예수 따라 살고자 곧 뒤에 것을 잊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럽고 방해되는 것은 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무엇이 저거니까 그냥 꽉 붙잡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저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 처리해야만이 그 과거에 받은 상처를 잘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옛날 아버지 학교라는 그 4주간에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자신부터 이 부모와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것을 그 가슴을 품고 사는 이유가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그 아픔에서 자유하지 못한 이유가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픔을 갖고 살고 상처를 갖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과거를 잘 처리해야만이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에 누가 보면 탕자 뒤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은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내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기쁨을 소유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기쁨을 소유하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기쁨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 탕자는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께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서 받은 자로 살아가세요. 왜 맨날 죄인처럼 하려고 살아갑니까? 과거를 놓지 못하고 과거를 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슴을 펴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오늘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간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신앙생활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행기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중간에 서버렸어요. 엔진을 꺼버리고 중간에 가다 서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행기가 그냥 비행기를 떨어져서 폭파하고 거기에 닿는 사람은 모두 죽을 것입니다. 멈추는 그 순간, 비행기가 공중에서 멈추는 그 순간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는 비행기 타는 것 같이 그냥 목적지까지 날아가야죠. 목적지까지 가야죠. 중간에 멈추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는 주님을 따라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 전력을 다하여 나가라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심전력을 푯대를 향해서 나간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만이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이번 기회로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 가난한 성도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성도든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가 되십시오. 예수께 잡힌 바가 되어서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2021년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달리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 위해 살 때, 내가 돌아와 나 위해 살 때는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위해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 위해 살 때는 모든 것을 놓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모든 것을 놓으셨듯이 예수 위에 살게 되면 모든 것을 놓게 돼요. 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나를 위해 살 때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세상 모든 걸 사로잡히다 보니까 움켜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푯대에 온전히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나아가다 보면 지쳐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느 때는 나의 한계는 요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진정 제 자신도 2020년도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오고 견뎌합니까? 처음으로 생각하기도 힘든 이런 과정. 그러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지 않고 교회의 문을 항상 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분명 예수께서 푯대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상,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은 2021년도에 믿음으로 달려 나가시는 하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말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40이 넘고 나서 점점 시간이 빠릅니다. 50이 넘으니까 더 빨라져요. 60이 넘으니까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달려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앉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는 불완전합니다.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잖아요. 서로 싸우고 난리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회가 되지 말라고, 그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들의 거짓 음성을 듣지 말라고, 타협하지도 말라고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타협하고 듣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새해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진정 복된 삶,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0년 되시고 꼭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